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시간이다 되었는데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나의
수련회를 덕분에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은혜 충만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인원수는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음 수련회는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더욱 각자의 가족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돌린 청년들이 다시 교회에 잘 나올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송호재 전도사님에게 많은 은혜 내려주시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오는 한 주도 주님만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은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수련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피곤하고 제가 잠을 제일 많이 잤는데 우리 청년들보다 청년들은 5시 반, 막 6시까지도 깨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1시간 잡다, 2시간 잡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은혜를 받을까요? 졸음이 올 수도 있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그 기쁨 같은 게 약간 둔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을까 잘 느끼지 못하는 뭔가 무감각해져 있는 그때에 내 마음을 딱 스스로 바꾸고 다시금 말씀에 집중하는 그때에 말씀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졸리는 그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세를 다시 고치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그때에 말씀의 의미가 은혜가 찾아옵니다. 우리 이 공동체를 보든 우리 교회를 보든
교회를 볼 때 교회 모습이 이래서 될까 답답해지는 그 순간이 올 때 마음을 다시 고치고 나부터 새로워져야지 생각을 하고 말씀에 임하게 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나를 울리는 말씀의 의미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도 좀 힘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좀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또 졸리는 시간 이런 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뜨끔하는 시간. 그래, 내가 조금 달라져야지 하는 그 생각 하나가 완전히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해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죠. 마음을 고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능력을 더하시는 순간이죠. 주께서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생각을 잠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어둠, 내 죄악, 나의 안일함, 나의 게으름 이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에 딱 고치고 바로 앉는 그 순간이 세상이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 알겠지만 행동 하나가, 생각 하나가 안 고쳐져요. 그런 사람을 꼭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안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준비한 말씀이 아닌 게 나올 때는 저도 당황스럽지만 여러분들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보고 연애를 시작할 때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람을 만나죠. 그렇지만 성경에도 말씀하시듯이 배필이라는 말 하죠. 배필. 이 배필은 나를 필적하는 사람. 원수의 원수. 그게 결혼해서 지나보면 그 원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짜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죄를 깊이 숨기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렇게 숨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나의 모습을 드러내어 갈 때 그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속에 있는 죄악을 깊이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존재, 사망 가운데 있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았어,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다시금 내 죄악이 드러나올 때는 다시 나는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되풀이 되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되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억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다 지워졌다가 다시 리셋되는 그 프로그램 컴퓨터처럼 그렇게 우리는 또 다시 반복하면서 죄악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깊이 드러나는 순간은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겨울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밀밭, 그 길이 없는 곳, 그곳에 길을 내시며 나아가시는 주님. 그 주님이 왜 밀밭을 향하여 나가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겨울 수련회 때 묵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안식일이었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던 그것.
안식일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분이 길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찾는 자가 없어서 밀밭을 헤치시고 길을 만드시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 그것을 묵상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경배를 받으시며 가장 평안을 누리셔야 할, 가장 기쁨을 누리시고 그 생명을 받으시는 기쁨을 맛보셔야 할 그분이 머무를 곳이 없어서 인자를 주인으로 맞는 사람이 없어서 그 안식일에도 주인을 찾으러 가시고 병자를 찾으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 회당에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손 마른 병, 이건 어떤 병일까요? 손이 말라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안에 피가 돌고 그리고 근육이 있고 뼈가 당연히 있고 인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는 손입니다. 손이 말랐다, 손이 마르는 병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깊은 상처를 통해서 근육이, 인대가 손상되거나 그러면서 손이 잘 사용할 수 없는 상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손이 말라버린 상태.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손이 마치 나무 가지처럼 아니면 어린 아기의 손처럼 아주 작아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양손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는 상태죠. 한쪽 손이 말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 사람은 물론 걸어 다닐 수 있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지만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삶의 고통을 겪고 있죠. 자, 예수님이 워낙 많은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회당에 와서 손 마른 자에게 다가가시는 주님을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요? 고치나 안 고치나, 병을 낫게 해주나 해주지 않나, 그를 주시하고 있죠.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것조차 거부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가 자신들에게 아주 거슬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율법은 어땠을까요? 이때 유대인들의 율법은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 율법이 허용했을까요? 유대인 율법으로 보면 허용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 지금 절박한 사람, 그 사람만 안식일에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도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 그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은 고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범하고 계시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한가운데 서라 말씀합니다. 회당은 물론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다고 하는데 회당은 이렇게 둘러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자리 어느 모서리에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서 율법학자가 서기관이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회당 가운데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회당 가운데 서라 말씀합니다. 모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혼자 손 마른 자가 일어섭니다. 손 마른 자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좀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좀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면 왜 이렇게 시키시나 이해할 수 없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자, 병든 자, 어쩌면 자신의 것을 깊이 숨기고 싶은 그것, 움츠려 있는 그 사람을 왜 굳이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오게 하실까?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운 모습들, 내가 숨기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독 증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을 잘하지 못했지만 게임을 즐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 외의 것들,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저도 본 적이 많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가 있구나라고 느끼며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그 깊은 곳에 또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치유함을 받는 것,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순진하게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이 그것입니다. 배운 예절, 예의범절, 경우 따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래서 되나 안 되나 따지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다 그래요. 우리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앉아있죠. 제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습니다. 가만히 들어야 한다는 율법을 배웠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다시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솔직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시죠. 이 교회에서 아픔을 드러내는 사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실 겁니다. 어제 12명이 모였어요. 아침에 파브리스가 일찍 가고 13명이었는데 맞나요? 13명 12명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그 시간에 나누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 12명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야 하는데 또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지만 적어서 또 좋았습니다. 그런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까? 아니면 이 은혜의 시간을 경험해 가면 갈수록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구나 라고 느낄까? 죄인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더욱 강해져 갈까? 더욱 약해져 갈까?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나는 더 가벼워질까? 무거워질까?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은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쁨은 더해집니다. 그런데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물론 깨끗함을 받는 순간 놀라운 기쁨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도 능력도 옵니다. 그런데 다시금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는 순간이 계속 와요. 고백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실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는 실수 하나가 내가 몇 년 신앙생활 해왔는지 아나? 내가 어떻게 회개하면서 이 길까지 왔는지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들. 그런 거짓말들을 수십 년 믿어온 목회자들, 직분자들, 사명자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어떤 순간에 또다시 오고 또다시 오고 합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그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우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잠잠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당연한 질문, 그 쉬운 질문을, 그 뻔한 대답이 나오는 질문을 왜 하고 있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외에도 회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들 속에는 심령을 울리는 예수님의 말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나는 하나님을 따르며 사람을 살리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둘러보시며 노한 표정으로, 눈으로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시며 명령하시죠. 이 손 마른 자에게, 가운데 서 있는 이에게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십니다. 가운데 서 있는 것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아픈 손을 주님께 내어 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가장 아픈 사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이 교회 가운데, 이 지체 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픈 마음을, 그 아픈 손을 내가 잡아주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너는 그것을 움츠리지 말아라. 네 손을 나에게 내어 밀어달라 말씀하시죠. 내가 잡기를 원한다. 내가 치유하기를 원한다.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네가 힘을 내기를 원한다. 네가 일어서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이 손 마른 자, 손 마른 병자는 치유함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부끄럽더라도 그 가운데 일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을 상관하지 않게 될 때, 바로 앞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주님 앞에 내 손을 내어 밀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변화를 받게 됩니다. 치유받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살리는 것, 그리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며 분노하시는 주님, 그들을 바라보시며 왜 이들을 향하여 이런 눈빛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말씀하셨던 주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모습이 이와 같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바리새인들, 이 완악하다라는 뜻에 이미 고집불통,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폐역한 완악한 심령, 사납고 고집스러운 돌처럼 단단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완악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 바로 앞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깨끗게 부드럽게 살아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가로막고 있죠. 거부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자신의 가진 모든 능력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이들의 심령은 살아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손 많은 자, 육이 많은 그 손에 많은 그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참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앞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4D 이상의 5D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여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날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서 있기도 힘들 만큼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을 꿇고 통회자고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이 과연 어떤가? 주님께서 물으시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첫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 영천 동성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토요일날 그때 이제 봉고차를 끌고 영천을 다 돌아다니면서 나온나 집 앞이다 해서 태워서 애들 데리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 시간이 거의 한 1시간 늦어져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공부했던 그 부분인데 은혜를 나누고 중학교 2학년 친구, 그 친구 강지호라고 이름도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그 1년간 교육전도사 하는 그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그 순간을 꼭 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 바리새인들에게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야.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야. 만약에 너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래? 너는 선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애들이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냥 선도 안 행하고 악도 안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선을 행하고 있느냐 악을 행하고 있느냐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정말 중간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는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덜컥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대답 안 해도 돼. 뭐, 솔직히 그냥 얘도 얘기해도 돼. 했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에게 주신 그 말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야. 그 감동을 네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너를 들어서 살리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을 함께 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고 있는가? 살리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그 양쪽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살리는 쪽에 있지 않을까? 약간 악을 행하는 쪽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지금 이 선을 행하기 위해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해 주님은 어떤 것을 감당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는 지금 무엇을 감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는 살리고 있느냐 죽이고 있느냐 이것은 복음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영적인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의 살리는 능력을 내 것으로 갖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세세한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아까 얘기했죠. 예의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 행할 것을 착실하게 성실하게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미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주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생명을 내어주는 행위를 끊임없이 하시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선을 끊임없이 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몰라면 이 순간을 끊임없이 길게 가져가지 못합니다. 즐거운 게 너무 많아서, 행복한 것이 너무 많아서, 즐길 게 너무 많아요. 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들, 그 일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리고 있느냐, 선을 행하고 있느냐,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내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가로막고 있어요. 이 현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것을 잊고 그냥 교회의 행위가, 교회의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그냥 이어져 가면 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회당이 율법을 나누고 사람과 의견들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하고 있으면 그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외발을 했어요. 그 손이, 양손이, 양발이, 온몸이 굳어져 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안식일에 쉬셔야 하는 그때에도 나를 살리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십니다.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 손을 내밀어라. 너의 굳어있는 마음을 내가 녹이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 순간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 부드러운 음성, 그 사랑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 죽어 있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이것이 녹아내립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교회에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지 못한 친구들이, 보여야 할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아직 해야 할 것이 많다고 느낀다면, 여전히 움츠려 있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가운데 일어서라. 가운데 일어서라.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일어서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일어서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 네가 먼저 살아가라. 내가 복음의 가장 끄트머리
가장 늦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느껴질지라도 일어서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굳어있는,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앞으로 녹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일어서서 그 손이 새로운 힘을, 새로운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일어서는 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그 순간을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에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변화하게 됩니다. 그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손 마른 자에게 찾아가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완악한 심령들, 그 바리새인들, 주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서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보다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희생과 은혜,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을 돌아보며 나의 참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돌같은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고 죽이려 하는, 오히려 생명을 죽이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주님, 그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시간까지도, 우리의 재능까지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길로, 선을 행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다문교회 청년부, 마을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약한 모습, 움츠려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공동체 앞에 서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 사랑을 깨달아 체험하며 변화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치유받는,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결단하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